4절부터 5절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성경 한글 쓰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또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22절, 23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되.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만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음과 동시에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왜냐하면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러면 복음 깨달음과 동시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고, 그러면 과거는 철저히 발판이 되는 거고, 상처가 아니라 과거가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간단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집에 가면은 당연히 그 음식집에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그 레시피는 주인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절대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맛있는 집은 사람들이 계속 몰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레시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요 레시피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더 많은 성구를 알고 싶다.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대한 것을 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딱 구원의 길만 알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당연히 마귀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이제 마귀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틀려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생긴 겁니다.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또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항상 수고하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지옥에 가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내가 당한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연결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쉽게 이반을 했죠. 이게 바로 사주 8장 운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왜냐하면 불신자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종으로 타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난 백이 없다, 난 배경이 없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주어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삶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도 발판이란 얘기예요. 이게 발판이란 얘기예요. 이 삶이 발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나이 들어서 교회를 다녔든 과거는 발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생각할 때 이걸 집사가 모를까? 이걸 권사가 모를까? 이걸 장로가 모를까? 목사가 이걸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몰라요. 목사도 잘 몰라요. 이게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맛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제 헷갈려요. 성경도 헷갈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 맛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단이 이 맛을 모르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온,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 결과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현장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다른 건 안 되고요. 복음으로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복음으로만 됩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우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시대를 살리는 현장에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복음을 모를 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이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이 변화돼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 복음의 시스템 속으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니 우리가 뭐 여주 지역에 맛있는 식당이 어디냐 사람들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한테 묻는데 그냥 가장 가까이 가장 편안하게 물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저 사람이 여주에 뭐 제일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찾아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은 자기만 손해죠. 왜냐면 우리는 진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거짓말로 저 식당이 맛이 없어.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집이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없어요. 맛없는 식당을 맛있다고 거짓말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면 돼요. 그냥 말해주면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주면 돼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도 전도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을 통해서도 막죠, 이제. 막아요. 그럼 막는다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현장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교육들이 전체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현장을 복음의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다락방이 해야 돼요. 다락방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이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메시지는 너무 나왔어요. 메시지를 들어도 이제 못 깨닫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메시지는 다 나왔습니다. 메시지는 나왔는데 이 메시지대로 이제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무합니다.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가야 할 길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현장의 시스템은 아직 안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세워지고 있냐면은 렘넌트 7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렘넌트 7명과 같이 확실한 언약 잡은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죠. 저희 교회처럼 언약 딱 붙잡고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없이 언약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언약만 확실하게 잡고 있다면 앞으로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모세처럼 80년 후에 엄청난 증거가 있겠죠.
저는 그거를 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총리가 될 것을, 서밋이 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서밋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세라는 이 속에 사무엘, 다윗,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들, 그리고 요 바울, 이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그 다음에는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복음이 확실해지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복음이 확실해지면 끝난 거예요. 이제 맛을 본 거예요.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복음 확실하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럼 다시 가야 돼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확실하다. 그럼 다시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복음이 확실하냐? 그럼 복음이 확실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불신앙을 한다든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긍정적인 사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확실하다.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과 같이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불신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돈보다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전 건축. 돈이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돈은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 기도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돈 상관없어요. 기도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 돼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어떻게 받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다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이 이 위에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비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으로, 이 영적인 힘으로 이 육신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이걸 카바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막 도망다녀요. 쟤는 애가 좀 이상해. 쟤 피해. 도망다녀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불신자처럼 깨끗한 사람 막 찾아다니고 착한 사람 찾아다니고 이래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살릴 수가 있고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받질 않아요. 왜 영향력? 우리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귀신이 여러분에게 영향력 못 미쳐요? 복음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택민이는 영향력을 많이 갖죠. 아직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갖죠. 영향을 받고 막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 되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워놓고 24시간 택민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택민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 가정 내에 세운 미션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귀신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원래 시급하거든요. 시급한 건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시급한 만큼 여러분 시스템은 없어요. 다락방 안에 시스템 없습니다. 시스템 찾아가지 마세요. 시스템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오히려 시스템을 만약에 여러분들 찾아가려면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찾아가야 돼요. 택민을 위한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들어 놓은 데는 불신자들밖에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교회는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죠. 진짜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야 성경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택민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좀 만들어라. 실력 있으니까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복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성경 가지고 만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만들고 그 커리큘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